안녕하세요, 언어학꿈입니다. 어제보다 1g 나아지는데 보탬이 되는 영상. 오늘은 나폴레옹 힐의 책 8가지 삶의 태도의 6번째 주제, 자기 수양에 관한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실컷 성공 철학을 논하다가 뜬금없이 자기 수양이라니 이제 하다못해 돌아도 닦으라는 뜻일까요? 자기 수양과 성공에 대체 어떤 관계가 있다고 힐은 자기 수양을 권하는 것일까요? 사실 힐은 책의 곳곳에서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미래가 바뀐다고 설명합니다. 올곧은 마음을 먹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재차 주장하죠. 마음이 단단하게 여물어 있으면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목표에 전념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힐은 마음에 의해 성공 여부가 판가름 나며 성공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다잡아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자기 수양은 몸과 마음을 갈고 닦아 품성이나 지식, 도덕 따위를 높은 경지로 끌어올린다는 뜻을 지닌 단어입니다. 내 경지를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힐은 자신의 경험에 빗대 13가지 자기 수양법을 알려줍니다. 힐이 추천하는 13가지 수양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에도 꽤 복잡하죠? 힐은 항목마다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지만 깊이 들어가면 허투루 볼 항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각각의 내용만으로도 한 권의 책을 쓸 수 있을 정도죠. 다행히 지난 5영상에서 말씀드린 부분과 겹치는 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핵심 목표를 가져야 한다는 방법은 첫 번째 영상 명확한 목표에서 이미 소개해드렸죠. 13가지 수양법 중에 중복되는 항목을 제외하고 여러분과 생각을 나누면 좋을 법한 키워드 3가지만 추려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3가지 자기 수양법의 키워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힐은 여러가지 두려움 중에 특히 가난과 비판의 두려움을 이겨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비판을 극복하는 방법은 4번째 영상에서 다루었으니 오늘은 가난의 두려움을 대처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힐이 말하는 가난의 두려움이란 삶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이지만 돈이 되지 않아서 주저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를테면 강연가가 되고 싶지만 유명해지기 전까지는 돈을 벌기 힘들 것 같으니 아예 도전하지 않는 거죠. 이와 같이 이상과 현실이 배치되는 경우는 아주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어디론가 끌려가듯 일터로 나갑니다.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고 듣기 싫은 꾸중을 듣고도 참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맞습니다.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가난의 두려움 때문이죠. 꿈을 꾸는 건 중요하지만 먹고 사는 것은 꿈을 꾸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하루에 3번 밥을 먹을 수 있고 편안한 공간에서 쉴 수 있어야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먹고 사는 데만 신경 쓰다 보면 원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가능성이 높죠.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원하는 만큼 돈을 버는 사람은 드뭅니다.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힐은 20년 동안 무보수로 성공 철학을 연구할 때 본업인 기자로 활동하며 입에 풀칠을 했다고 밝힙니다. 나중에는 영업사원을 교육하는 일도 했다고 말하죠. 지금은 성공 철학의 대가로 불리는 힐이 본업인 기자로 활동하며 입에 풀칠했다는 대목에 주목하세요. 꿈을 꾸고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경제적인 여건을 무시할 순 없습니다. 정말로 궁핍하면 꿈을 꾸기조차 어려우니까요. 먹고 사는 게 꿈이 되어버립니다. 힐이 그랬듯이 일단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몰두하면서 목표에 도전하길 권합니다. 본업과 병행할 수 있는 목표라면 2가지를 모두 실천하세요. 본업과 병행하기 어려운 목표라면 주말에 몇 차례 시도해보면서 가능성을 타진하세요. 직업을 바꿔도 될 만큼 경제적으로 만족스러운 일인지 오랫동안 해도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인지 체험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힐이 본업에 종사하면서 20년간 성공 철학을 연구한 것처럼 현실에 바탕을 두면서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가난에 대한 두려움은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힐은 부와 명예에 감사하고 가진 것에 감사하지 않은 실수를 바로잡으면서 인격을 쌓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부를 과시하고 싶은 마음을 통제했다고 덧붙입니다. 힐의 이야기에서 감사의 자세와 겸손의 미덕을 엿볼 수 있습니다. 감사와 겸손은 씨줄과 날줄처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매사에 감사하면서 겸손하지 않는 사람은 없고 감사하지 않으면서 겸손한 사람은 없습니다. 감사하기에 겸손해지는 것이고 겸손하기에 감사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룬 모든 것은 먼지만큼 사소한 것일지라도 여러분의 노력만으로 쟁취한 것이 아닙니다. 주변 사람의 조력이 없었다면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우선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부모님 덕분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누리는 도구와 기술은 선조가 인생을 바쳐 이룩한 문명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은 선생님, 선후배, 친구에게 얻은 것이고요.
물론 여러분을 지혜롭게 만들어준 사람들도 여러분과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끈으로 밀접하게 연결된 것처럼 서로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다른 사람의 수고 덕분에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은 여러분과 주변 사람의 합작품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 부모님, 이웃, 친구, 동료, 사회 공동체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나 혼자 모든 것을 이루었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그럼 가을날의 벼처럼 저절로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나 혼자 이룬 게 아니기에 어디 가서 뽐내고 과시하지 않습니다. 감사와 겸손은 자기 수양에도 이롭지만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주는데도 톡톡한 역할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 고마워하고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을 좋아하니까요. 여러분은 식사를 대접했을 때 고마워하는 사람이 좋으신가요? 아니면 이것밖에 대접하지 못하냐고 툴툴거리는 사람이 좋으신가요? 어떤 사람에게 다음에 또 식사를 대접하고 싶으신가요? 마치 수학 공식처럼 답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매사에 감사하고 겸손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모든 일에 불평하고 거들먹거리는 사람인가요? 힐은 자기 수양 방법 중에 특히 강조하고 싶은 주제가 시간 활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간을 제대로 쓰는 것만큼 자기 수양에 좋은 수단이 없다고 말하죠. 힐이 주장하는 시간 활용 방법은 단순합니다. 무의미한 시간의 비중을 줄이고 의미 있는 시간의 비중을 늘리자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보낸 시간이 모여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스스로가 만족스럽다면 지금까지 의미 있는 시간을 더 많이 보냈기 때문이고,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무의미한 시간을 더 많이 보냈기 때문입니다. 어떤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 나라는 사람은 달라집니다. 힐이 말하는 양질의 시간을 보내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이도 저도 아닌 시간을 생산적인 시간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시간을 올바르게 써야 한다. 시간은 금이고 돈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의 소중함을 알면서도 날마다 시간을 땅에 버리고 있습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의 간극을 좁히기란 그만큼 어렵습니다. 정신과 육체가 하나가 되는 기적을 이루려면 쉬운 것부터 실행해야 합니다. 노는 시간에는 지금처럼 계속 놀고, 일하는 시간에는 계속 일하세요. 대신 노는 것도 아니고 일하는 것도 아닌 시간을 활용하세요. 자투리 시간, 틈새 시간에만 내게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해도 하루에 2시간에서 4시간까지 나를 위한 시간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시간이 쌓이면 축적된 시간의 최종 결과물인 내가 변하게 됩니다. 힐은 말합니다. 두려움과 좌절처럼 원하지 않는 것에는 조금의 시간도 투자하지 않을 것입니다. 원하는 인생 목표에 마음을 집중하고 원하지 않는 일에는 신경을 끌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높은 수준의 자기 수양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힐은 성공하기 위해서 자기를 수양하라고 말하고 이를 위해 13가지 자기 수양법을 알려줍니다. 13가지 수양법 중에 지금까지 언급하지 않은 항목은 가난에 대한 두려움, 감사, 겸손, 시간 관리였습니다. 가난을 걱정하는 대신 하고 싶은 일을 병행해보세요. 내 업적은 혼자서 이룬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과 함께 이룬 것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무의미한 시간을 줄이고 의미 있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 자투리 시간에 생산적인 활동을 하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힐은 13가지 자기 수양법을 언급한 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남은 평생 매일 이 약속을 반복하겠습니다. 이 약속이 제 인격을 높이고 제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인격도 수양한다는 믿음으로 약속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남은 평생 매일 이 약속을 반복하겠습니다. 힐이 말한 이 문장을 똑같이 따라해보세요. 꿈이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하고 인격을 한 차원 끌어올릴 수 있다고 믿으면서 마음을 수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는 7번째 이야기, 호감 가는 성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나우 꿈이었습니다.